거하면 열매 맺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를 쭉 보면서 열매라는 것은 나무의 결과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원인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 열매를 맺으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깨끗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이고, 그럼 거룩하게 됐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뭐 죄 지으면서 대충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연약하여 죄를 범하지만 말씀 속에서 자꾸 죄를 싸워서 이기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계속 받게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먼저 이 열매라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열매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물론 붙어 있어도 뭐 비료도 줘야 되고 양분도 줘야 되고 햇빛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으로 왜 표현을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 믿는 게 나 믿어 알아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 믿어 알아 믿어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으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관계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이 진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에 붙어 있으면 은혜가 올라오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생명의 관계를 맺는 그 가운데에서 참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생명의 관계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자연스럽게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어릴 때 사과, 귤 이런 거 공장에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애들은 모르잖아요. 뭐 과자나 사과나 뭐 가게에서 다 사오니까 사과도 이거 공장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귤도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공장에서 막 재료 넣고 탁 해고 열을 순식간에 확 가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열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이건희였다가 내일 장건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뭐 어떤 다른 제품이 확 바뀌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예요, 저. 난데 내 안에 성령이 오늘 거하시고 은혜를 주신 내 그대로의 모습 속에 예수가 나타나요. 이게 열매라는 거죠. 내 모습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를 자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그런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으시면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게 참 한정적이고 부족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 보니까 아주 조금씩 내가 못하던 걸 하게 되네. 전에는 이 가운데서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했는데 다시 일어서게 되네. 기뻐하게 되네.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쭉 나중에 보시면 이 열매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14장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기쁨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희 본문 좀 뒤지만 한번 11절 한번 보세요. 제 PPT는 준비 안 했지만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뭐가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열매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고요. 우리가 굉장히 더디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도요. 제가 예수는 오래 믿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믿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수 오래 믿으세요? 네, 끄떡끄떡했어요. 고마워요. 네. 자, 우리 예수 오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30살 되면 끔찍하죠? 내가 30살이 될까? 여러분 이쪽에서는 30살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하여튼 여러분이 30이 될 때 주님을 믿고 달려온 10년의 결과가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매우 더디어요. 매우 느려요. 그러나 변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그런 영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 열매. 이게 막 내가 변하는 것 같고 내가 뭐가 된다고 그러는데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거짓 열매거든요. 아무리 종교적인 말들을 하고 멋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 속에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은혜가 아니고 내 의지와 내 어떤 말들과 어떤 내 쇼맨십으로 되는 것들이란 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여 이건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예수 그래요. 근데 속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만 붙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이 구절에서 보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에 감옥에 가신 그 만민 거기 계신 분.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 교회도 아닌데 사실.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냐? 말은 예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가 불법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막 도용하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실제로 믿고 실제로 의지하는 분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잖아요.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거짓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거짓 열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목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열매가 비록 더디게 나타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10년이나 20년 전에 똑같은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여기서 물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 좀 변했어? 나 좀 예수 믿고 좀 변한 것 같아?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럼 옆에서 똑같아. 그럼 회개하시면 되고, 예?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어. 너 당신은 몰라도 많이 좋아졌어. 힘내. 예. 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 조급함들을 좀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조건이 뭐였냐면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 안에 거해라.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안 그러면 열매 못 맺는다.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열매 맺어. 열매 맺어. 지금부터 사랑해, 인내, 참어.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율법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네 힘으로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 거하라. 붙어 있으라. 다른 말로 관계를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는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PPT 요건 없지만 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랬어요. 마른다. 여러분 마른 가지 아시죠? 붙어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바싹바싹 마른 가지. 불 붙이면 타는 가지. 그건 죽은 가지죠. 여러분 생명의 관계, 은혜의 관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마른다고요. 빡빡해진다고요. 강팍해지고 완고해진다고요. 쉽게 화를 낼 뿐더러 자기 본성이 더 악해진다고요. 왜?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완고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덕이 쌓이지 않아요. 이상해지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붙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참 인상적인 비유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유는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글을 읽었는데 제가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계신지. 하여튼 그 글 아티클만 하나 읽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맥스웰이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 선교하러 가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렇죠. 이 동네마다 말이 달라요. 우리나라 같이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사투리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말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인도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새로운 땅에 가면 그 나라, 그 지역의 말을 배우고 또 가이드를 해줄 어떤 인도자를 늘 새로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딱 가서 그쪽 말과 내가 아는 말을 이제 다 알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어렵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의 통역관이 되어주시고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제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 이런 거 되게 두려워하죠. 나를 개종시킬까 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의 통역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 전도는 안 할게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그런 말은 안 할게요. 그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태까지 선생님을 만난 사람 중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 만나기만 해도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같이 지내다 보면 먹고 자고 얘기하고 반응하고 그런 거 보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드러나죠. 같이 지내는 게. 여러분이 같이 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부는 오래 같이 살면 닮는다 그러죠. 부부는 오래 같이 살면 닮는다고 그래요. 자꾸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반응이나 그 사람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스터디를 막 대단하게, 물론 여러분 공부도 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주와 함께 거하는 예배, 주와 함께 거하는 기도, 주와 함께 거하는 말씀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였는데 뭐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거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 또 이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막 재판을 지 마음대로 하고, 뭐 요즘 우리나라 뭐 사법부 뭐 말이 많잖아요. 아니 막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막 이렇게 해갖고 과부를 막 힘들게 하고 약자를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데 그 키포인트가 뭐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함께 다니는 거다. 어딜 가든지 주님을 옆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해놓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형식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진액이 나에게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꿈을 꿨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이어져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의 교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붙어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냐인 거죠. 항상.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죠. 여러분, 내일부터 해야 될 일이 지금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서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있죠. 좀 들리세요? 오늘 설교가? 오늘 저녁에 찌개 뭘 끓일 거예요? 갑자기 제가 또 생각나게 했나요? 회사에서 무슨 일? 다음 공사는 뭐예요? 어디 가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죠? 연애했을 때 생각나세요? 연애했을 때? 연애할 때는 어떡하죠? 이 일을 끝내고 어떻게 그녀를 볼까? 우리 오빠를 만날까? 이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망치를 보다가도 갑자기 그녀 얼굴이 떠오르고, 예? 막 이렇게 떠오르고,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악한 것을 몰아내지만 마음의 부분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업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관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책을 읽어요. 신앙 서적을 읽어요. 말씀을 암송해요. 기도를 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져오는 결과가 뭐죠?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래서 어디 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디 거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 살고 있죠? 우리 이렇게 집에 사는 집이 있죠? 그럼 맨날 일 끝나면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또 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살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 살고 있죠? 제가 보면 요즘 우리 한국인들 대부분은 핸드폰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뭐 좋아요. 핸드폰에서 우리 휴대폰에서 제일 많이 접속하는 앱은 어디입니까? 어느 앱에 가장 많이 접속하세요? 카톡? 아니에요? 뭐 중고등부는 어디에 많이 접속하세요? 트위터. 조금 수준 있게 나가네. 뭐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저는 유튜브를 좀 생각해요. 유튜브에 엄청나게 접속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유튜브. 유튜브 어느 채널에 접속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빅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딱 보면 내가 주로 접속하는 데이터들을 쫙 띄워주죠. 요즘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여러분 가서 보세요. 나는 요즘 어디 거하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도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미세먼지는 얼마인가 그걸 한번 봐요. 예, 날씨도 보고 저녁에 보면 어느 분이 또 나한테 뭘 보내셨나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딘가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 일어나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근데 조금만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리. 이 사람들의 기도를요, 기도문이 있어요. 자기마다 하는 기도. 여러분 식탁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문 있죠? 식탁 앞에서 늘 하는 기도문 똑같습니다. 조금만 변화를 좀 줘보세요. 생각도 좀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관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말씀 몸이 관계가 되게 하시라고요. 관계.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관계가 되게 하시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73편 27절과 28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멀리하는 것은 안 돼.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모든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철저히 관계적인 존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 요즘 하나님과 친하세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영 안 친해요? 어색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좀 마무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관계를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분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번역 너무 좋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대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들, 지정의 인격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말을 하나 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하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이해 가실지 모르겠는데, 남성분들, 가끔 어떤 회의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딱 있다가, 회의라기보다 만남 가운데 이렇게 쫙 모였는데, 아내하고 있다가 어떤 말을 자기가 툭 뱉었는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실수했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아내가 옆에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툭 내뱉었는데, 이거 우리 마누라가 싫어하는 말을 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을 딱 했는데 옆에 사람의 반응이 느껴져. 얘 삐지겠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같이 오래 있다 보면 내 말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말씀을 하신다. 이건 얘가 되게 좋아하겠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이 말을 함으로 이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신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하신 분이라고요. 예,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열매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열매였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열매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죠. 왜?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모든 것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열매들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그래서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이런 거죠.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힘들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 힘들면 어디에서 힘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붙어 있는 거예요. 화나면 누구 안에서 화나면 돼요? 예수 안에서 화내실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화도 내면 안 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 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이 깨달음을 또 주시잖아요. 요나가 하도 하나님 앞에서 신경질을 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생각나게 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망의 말 앞에다가 한마디만 더 붙이십시오. 주여. 힘들고 어려워요. 주여. 한마디만 더 하시란 말이에요. 네. 힘들고 어렵네. 에이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렵네.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이 관계 안에서 맺으신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끝에 반응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야,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살을 먹어야 돼.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갔어요. 너네도 나를 떠나갈 거야? 예수님 물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께만 영원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예수 안에 거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